네, 좀 불러주신 하나님과 또 지성교회, 지성 커뮤니티교회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주로 이제 강의실에서 이렇게 상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오늘 또 보니까 그 강의실 대형으로 앉아 계시고, 그래가지고, 네, 뭔가 친숙함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서 인사해 주십시오. 아름다움이 드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쁘다고 하는데 기분 안 좋으실 분 없죠? 네, 다 좋으시죠? 오늘 제가 조금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이제 선교형 교회의 공공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특별히 제가 이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회파송 선교사로 영국에 파송 선교사로 가 있었어요. 네, 문득 이렇게 또 머릿속에 질문이 딱 던져지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영국에 무슨 선교사가 필요한가? 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죠. 영국 교회는 국교죠. 어떻게 보면 국가교회를 이야기하고 영국 성공회가 국가교회를 띄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 이제 4개 그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 스코틀랜드 쪽이 있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 스코틀랜드 쪽에는 국교가 장로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잉글랜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성공회가 이제 국교가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 총회 파송으로 받은 선교사님들 중에 여러분들이 URC라고 해서 United Reformed Church라고 해서 이제 개혁교회 연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장로교는 영국의 그 잉글랜드 지역은 그 안에 속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목회자로 헌신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현지분들을 목회하시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국제학교에 있는 교목으로 좀 섬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뭐 그런 경험적인 부분들도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영국의 현재 상황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국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좀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앞에 보시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인구의 모형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가 5,100만 정도, 지난주에 자료인데 5,100만 정도가 조금 넘고요. 그리고 중위 연령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을 0세부터 쭉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들까지 쭉 폈을 때 중간 위치가 몇 세냐라고 했을 때 그 나이가 46.7세예요. 그러니까 47세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 연배에 계신 분들이 뭔가 중추적인 역할들이나 또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연령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2070년이 되면 아주 날씬해져요. 네. 인구가 그만큼 줄어요. 지금 예상되기로는 3,600만 정도로 준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리고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사람들의 연령은 몇 세가 되냐? 63세로 예측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자면 은퇴하시는 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이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부분들이 이런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의 사회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죠. 네.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으시겠지만 연령층이 높아지면서 은퇴 연령이 이제 점점 높아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할 사람들, 특별히 제조업이나 이런 데에 일할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265만 명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더 늘어날 상황이고요.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보면은 학교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지금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 자녀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안양 지역이나 우왕시 지역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외국인들이 조금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정도까지도 타문화권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같이 수업을 받고 있어요. 이 문제가 지금 교육부 안에서도 상당히 큰 문제가 일어나요. 문제로 여겨요. 왜냐하면 학교 현장 가운데에서 문화가 다른 아이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선생님들은 그 학교를 가고 싶어 할까요? 안 가고 싶어 할까요? 별로 안 가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아이들의 갈등의 문제는 아이들의 갈등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부모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또 그거는 학교의 문제로 이어지고 그런 갈등이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지는 지역사회 안의 문제가 되고 하는 거죠. 청년층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청년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 취업 현장의 문이 상당히 좁은 현실이잖아요. 특별히 본인들이 청년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제조업에 가서 일한다 많이들 그렇게 안 가거든요. 본인들이 원하는 직업을 갖고 싶어 해서 그 원하는 직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요. 1년, 2년. 근데 계속해서 뭔가가 떨어지고 좌절되고 낙방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3년, 4년 가다 보면은 지치게 되죠. 안 하게 되고 방으로 숨어요. 그런 청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쉬어쓴 청년이라고 해요. 근데 이 쉬어쓴 청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2015년에 39만 명이었는데 2024년에는 54만 명 정도로 늘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청년층의 숫자들은 전체적으로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쉬어쓴 청년들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있죠. 여기 보면 늑치족이라고 하는데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어서 교육이나 이런 훈련 등 자체를 아예 거부하는 형태의 청년들도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회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언급할 때 경제적인 취약층을 많이 집중을 해요. 전 세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치적인 부분을 조사를 했을 때 그 가치의 우선순위에 뭐가 놓여 있느냐를 조사했을 때 우리나라만이 독특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가치의 우선순위 가운데 돈이 놓여져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가치의 우선순위에 돈이 놓여져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이 돈의 가치로 많은 것들을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 여기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결핍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빈곤의 꿈을망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는 정체성의 결핍이에요. 정체성의 빈곤인데 자존감이나 도전 극복에 대한 믿음을 잃었을 때에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존감이 항상 낮은 거죠. 무언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극복하기보다는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회복 탄력성 자체를 잃어버리고 하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고요. 그럼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정신건강 이런 문제가 나타나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거는 뭐 익숙한데 돈이나 기술이나 이런 자원의 빈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할 수 없는 물질적인 소유가 없기 때문에 기회 자체를 얻을 수 없는 이런 빈곤들이 있죠. 세 번째 빈곤은 관계의 빈곤이에요. 사회적 고립이나 소속감의 격연한 지지 네트워크 부족으로 인해서 관계와 성장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 2021년에 노리나우츠라는 박사가 책을 한 권 냈는데 고립의 시대라는 책을 냈어요. 영국 박사인데 그분이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 지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초연결되어진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인정하세요? 전 지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초연결되어 있는 사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외로움이나 고립감은 그 어느 때보다 아주 극심해진 시대를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이 좀 동의가 되십니까? 초연결적인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고립과 외로움에 있어서는 더 극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을 조금 더 뒤집어 보고 우리 안에서 해석해 보자면 세상이 관계를 요구한다, 세상이 공동체를 요구한다 라는 의미로 해석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자면 영국 사회 안에서도 이 외로움과 고립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6년에 영국에 있을 때 영어를 그때 잘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BBC 방송을 조금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항상 큰 타이틀로 메이 총리 때로 기억하는데 큰 타이틀로 두 글자가 빨갛게 나와요. 그게 멘탈 헬스라는 거예요. 정신건강의 문제였죠.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영국 사회에 이런 정신건강의 문제나 이런 것들에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거기에 예산을 엄청나게 붓는 거예요. 심지어는 영국 안에서 외로움부를 만들어요. 그리고 외로움부 장관까지도 세웁니다. 네. 그거를 앞서갔던 게 이제 영국 사회였고, 그런데 그 외로움부 장관을 세우는 이 영국 사회 안에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국교는 뭐라고 했어요? 영국의 성공회라고 했죠. 기독교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정책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외로움의 문제를 접근을 할 때에 단순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만 접근을 한 게 아니라 교회와 함께 영적인 접근도 같이 했던 게 영국의 시스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스피리추얼 케어라고 해서 영적인 케어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이 외로움의 문제를 접근을 했던 게 이제 영국이었죠. 우리도 지금 정신건강의 문제 심각해요, 심각하지 않아요? 예,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이라는 얘기 잘 안 했죠. 공황장애라는 이야기가 언론에서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공공연하게 나오게 되잖아요. 예전에는 정신과 간다고 이야기도 못했고 정신과 약 먹는다고도 이야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신과 갈 수도 있어요. 약도 먹을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도 저희들 이해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정신건강의 문제가 한국 사회 안에서도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책적으로 봤을 때에 이제 저희가 공공영역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공공의 영역 가운데에서 스피리추얼 케어라는 말이 한국 사회 안에서는 그 부분은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적으로 돕는 그런 선에서는 하고 있는 노력들이 있지만 정책적으로 영적인 케어까지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빠져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누구냐를 이야기할 때에는 그게 교회가 그 부분을 잘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뭐 특별한 걸 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교회 안에 좋은 공동체, 환대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게 교회적으로도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공공의 영역 가운데서도 그게 사회에 대사회적으로 엄청난 도움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게 공공의 영역 가운데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을 탄탄하게 하고 아주 환대하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면 그게 한국 사회 안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제 교회에 오면서 저도 처음 오게 됐고 이제 우리 성목사님도 처음 오늘이 뵙게 되었는데 교회를 보면 상당히 놀랐어요. 네. 교회 같지 않은 교회잖아요. 처음 볼 때. 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통적인 교회를 다녔고 전통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익숙해 있는 성도님들이라면 그것이 어색하고 아니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세대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각하면 이거는 아주 신선한 교회. 네. 그래서 저는
딱 와서 느낀 거는 이거는 좋은 학교의 모델이 될 수 있을 만한 교회다라는 것을 조금 느꼈어요. 목사님하고 잠깐 한 30분 정도 이야기할 때에도 목사님의 마인드가 지역사회 안에 이렇게 오픈되어 있고 열려 있구나. 그리고 그 마인드는, 그 진정성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제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예전에는 교회 문턱이 높았던 것이 이제 낮아진 거잖아요. 지금 그런 노력을 교회적으로 했는데 찾아올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아진 거죠. 이게 젊은 세대들은 더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카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교회적인 색채나 이런 것들을 전혀 저도 느낄 수가 없었는데 이 지역에 있는 젊은 세대나 이런 사람들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뭐냐, 1층과 2층이 그런 지역사회 안에서도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놨다는 것은 선교적으로, 저는 이제 선교학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것은 아주 좁은 선교적인 접촉점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하면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나가지 않는 한.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교회 건물이긴 하지만 그런 교회 실체가 딱 빠져있는, 외부 사람들은 그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함께 섞여서 대화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놨다는 것은 아주 큰 선교적인 접촉점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놨다는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칭찬과 격려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네. 우리나라 안에 경제적인 부분으로 있어서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뭐 취약계층으로 그렇게 구분 지어놨어요. 그런데 요즘은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삶의 의미와 가치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취약계층을 발견을 했는데, 행복의 관점에서 취약계층을 한번 조사를 했어요. 이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에 국가적인 보건복지부하고 국가적인 프로젝트 안에서 조사를 한 건데,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생애 주기에 있어서 취약계층이 누구냐.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청년 이렇게 해서 노년까지 했을 때 누가 가장 행복에 있어서 취약하냐라고 했을 때 누구냐면, 한 그룹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취약하다. 특별히 혼자 사시는 분들, 독거 어르신들의 행복이 취약하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이 부분은 저도 잘 예상을 못했는데, 중년층에 있는 분들이 취약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중년층에 계신 분들이 여기 대부분인데, 중년층 중에서도 중년층의 남성들이 제일 취약한 걸로 조사가 돼요. 5, 60대 남성들인데 왜 취약하냐? 밖에 나가서는 이분들이 관리자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위에서 내리는 또 회사의 가치를 따라야 되고, 밑으로는 젊은 세대들이 이끌어 가야 되는 샌드위치에 놓여있죠. 집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요? 가장이잖아요. 집에 들어오는 개는 반겨주는데 남편들은 잘 안 반겨주잖아요. 그리고 항상 또 양가의 부모님들이 모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60대 정도, 50대 정도 되면 양가의 부모님은 80대, 90대 이렇게 되어가는데, 그러면 양가에 계신 어르신분들을 모시는 데 있어서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되죠.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런 부담을 느끼니까 행복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가서는 남편들한테 좀 잘해주세요. 문자라도 이렇게 따뜻하게 한번 좀 보내주시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상당히 행복에 있어서 취약해요. 교회 갔더니 오늘 어디 교수님이 와서 그러더라. 내가 잘 몰라줘서 미안해. 라는 이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행복도가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종사상으로 이렇게 봤어요. 종사상으로 봤을 때 누가 취약하냐를 봤을 때는 자영업자들이에요. 소상공인들. 저도 이제 목회를 했었거든요. 목회 사역할 때
한 편의점을 신방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신방을 했을 때 이제 석촌호수 쪽에 아주 목이 좋은 그 편의점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목 좋은 곳에서 잘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집사님이 표정이 안 좋으세요. 임대비 비싸죠. 아르바이트생 쓰려면 비싸니까 온 가족이 붙어서 그 일들을 한대요. 3명이 붙어서 하는데, 그러니까 딸하고 자기 남편하고 본인 3명이 하는데 거의 3교대로 돌아가잖아요. 쉬는 날이 없잖아요. 같이 밥 먹을 시간 없는 거예요. 네, 같이 어디 갈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행복도가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사회적 고립에 취약계층인데 1인 가구들이 상당히 취약하고요. 왜냐하면 관계망 자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 장애인 이런 분들도 다 취약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영국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자면 영국 상황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인의 비율은 40.2%라고 이야기하고 무종교 비율은 37% 정도 돼요.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교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 것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영향력이 미미한 것 같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반절이 넘어요. 70% 정도 되고 청년층의 성공의 신자, 이거는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신자예요. 를 조사했을 때 1%예요. 네. 교회의 등록교인으로 그 안에서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청년층을 조사했을 때 이래요. 근데 우리로 보자면 가난한, 거꾸로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그 청년들을 조사하면 이보다는 훨씬 많죠. 가난한 청년들이 훨씬 그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고, 우리 한국 사회도 뭐 별반 다르지 않아요. 노년층의 성공의 숫자가 30%가 넘다라고 이야기하고 예배 참석률도 점점점 감소하는 추세가 있어요. 네. 이 기독교인 비율이 1983년이 지나서 한 40여 년간이 흐르면서 60%에서 37%로 떨어지게 되고요. 이 기간 동안에 영국 사회 안에서도 특별히 기독교에서도 자기반성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소개된 게 2004년에 선교형 교회라는 게 소개되어져요. 세상은 이렇게 급속하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물결 가운데 있고 교회도 그 변화의 물결 가운데 있는데 교회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자기반성적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프레시 익스프레션이라고 해서 새로운 교회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전통교회를 아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교회와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져가면서 이 일들을 감당을 해나가야겠다라는 게 영국 성공회의 우리로 보자면 뭐 총회적인 차원에서 이 정책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선교형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 선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는 뭐냐? 교회가 주인되는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주인되는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의 주인은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 선교의 동반자, 동역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선교의 입장에서 보실 때에는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개교회주의가 아주 강하잖아요. 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일, 다른 교회, 우리 교회의 일이 아니면 다른 교회에 있는 교회의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의 입장에서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동역자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하고 연대할 수 있죠. 다른 교회하고 함께 무슨 일들도 할 수 있어요. 더 나은 것은 하나님의 선교의 입장에서는 교회 밖은 하나님의 선교의 영역입니까 아닙니까? 길까 아닐까 지금 막 고민하고 있는데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지금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럼 교회 밖에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선교의 영역입니까? 아닙니까? 선교의 영역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교회 밖에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여겨요. 물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에요. 예.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기가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함께 하기 어려운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안 와도 되는데. 예, 찾아오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분을 따른다면, 그리고 저 교회 밖이 하나님의 선교의 영역이라면 우리도 그곳을 향해 예수님처럼 성육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만날 수 있어야 되고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떨어지고 힘들지고 하지만 그 일을 감당해서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의미에 있어서. 네, 그런 하나님의 선교적인 신학을 가지고 영국교회가 노력했던 게 뭐냐면, 여러 다양한 소통을 하기를 원했어요. 교회 밖과. 그래서 음식을 제공한다라든지, 커뮤니티 카페를 운영한다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사회활동의 프로젝트를 교회들이 같이 해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코로나 기간에 한국적인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기간에 한국적인 교회의 신뢰도는 떨어졌을까요? 높아졌을까요? 겪어나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해요? 안 좋게 이야기해요? 네. 그런데 이제는 더 심해졌어요. 예. 예전과는 다르게 더 심한 욕까지 써가면서. 예.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더 보게 돼요. 신뢰도가 코로나 이전에도 많이 떨어졌지만 지금은 코로나를 겪어나가면서 더 떨어진 게 한국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보자면, 그 당시에 코로나의 근원으로 꼽혔던 기관 중에 한 기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기관 중에 한 기관이 어디예요? 교회죠.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라고 하면서 대사회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모이기를 치게 되고, 그게 또 코로나의 진원지가 되어지는 그런 오명도 남기게 되었거든요. 그런 이미지가 신뢰를 많이 깎아먹게 됐어요. 그리고 개교인들고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 밖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많이 관심을 못 가졌어요. 예. 그런 자기 말씀적인 목소리가 있는데, 그런데 영국이 그게 좀 달랐어요. 영국은 국가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찾아오고 유럽 지역 안에서도 가장 빨리 공처했던 지역이 영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그걸 국가적으로 감당을 못해주는 상황에서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고 혼자 사는 분들을 방문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교회에 찾아오는 임원들이 예전보다 더 많아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영국 사회 안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팬데믹 중에 식량지원 활동에 참여했던 교회의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78%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나눔의 일들을 그 당시에 국가적으로 못하니까 그 일들을 감당을 했어요. 그러면서 외로움과 정신건강에 대응했던 교회도 70%에 육박해요. 그러니까 전화 한 통이라도 해주는 거죠. 혼자 사시는 분들, 지역사회 안에 누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전화하고 그들과 방문해서 사회적 거리 두고 멀리 떨어져서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활동을 했던 교회들이 이 기간에 37% 많아져요. 그러면서 지역사회 안에서 다른 NGO 기관이나 다른 기관들,
주민센터, 뭐 행복지원센터나 이런 기관들과 협력해서 하는 이런 일들도 점점 많아지게 됐습니다. 이게 아주 영국 사회 안에서 영국이 기독교가 쇠퇴하는 국가로 여러분들 다른 나라는 몰라도 영국은 그런 나라로 가장 많이 인식했잖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조금 바뀌게 되어지는 그런 시기가 있죠. 네, 영국교회 공공연계 참여 권한은 제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한 대표적인 기관 하나만 소개를 드리자면 처치 어반 펀드라는 건데 영국 성공회 안에서 1980년대에 시장 경제 체제가 너무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그 당시에 총리가 대처 들어봤어요. 마가렛 대처. 네, 그분이었는데 그분이 시장 경제 체제를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 하죠. 그리고 또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복지를 상당히 복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이 삭감을 하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공동체가 파괴되어지고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성공회에서 그러면 안 된다. 교회적으로도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하나 나오게 돼요. 그게 이제 Face in the City라는 보고서고 그 보고서를 토대로 기관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 처치 어반 펀드라는 이 기관을 만들어서 영국 사회 내에 전체적인 전 국가적으로 이런 나눔과 섬김의 일들을 하게끔 해요. 이게 교회적으로도 하지만 교회가 기본 베이스가 되기도 하지만 이후에는 다른 기관들과도 협력해서 일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한 가지가 니어 네이버스라고 해서 가까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각 지역 안에서 그리고 커뮤니티 안에서 그런 이제 뭐랄까요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하면 이 처치 어반 펀드에 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요 하면 그 금액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하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 그 신성 커뮤니티 교회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지역사회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국가적으로 이런 일들을 프로포즈를 받거나 계획을 받아서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게 뭐 교단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또 국가적으로 그런 정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Places of Welcome이라는 건데 이거는 환대의 공간을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신성 커뮤니티 교회는 아주 그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환대의 공간, 카페나 이런 곳들을 개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곳에서 자조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열어주고 기회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자조 모임을 지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언뜻 떠오르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주 그 오명 중에 하나인데 10여 년 동안은 지금 계속해서 1위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살률이에요. 하루에도 30몇 명씩 자살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특별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 물론 대책을 쓰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 효과가 미미해요. 그리고 자살이라는 이야기 자체를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야기 잘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장례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런 분들이 그런데 10여 년 동안에 이런 자살들이 쭉 진행을 해오니까 건너면은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해요. 그러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그 유가족들은 상당히 사회에 적응하거나 함께 무언가를 해나갈 때 위축되고 함께 해나갈 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유가족들을 돕는 기관도 있고 이런 자조 모임을 이루는 데가 전국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이 있으면은 그런 자조 모임을 열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곳으로도 연결할 수 있고 이건 하나의 예예요. 그냥 뭐 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런 예예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가진 자조 모임도 있어요. 여러 가지 또 다른 뭐 고독사적인 혼자 살아서 외로운 분들의 자조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맘카페나 이런 거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자주모임들이 형성되어지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거기에 있어서 교회적인 본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또 대사회적으로 도움이 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그 사람들을 향해 있으면 열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Just Finance Foundation이에요. 이게 뭐냐면 금융 문맥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돕고 어려움을 돕는 거가 한시적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계속해서 도와줘야 되는 상황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냐, 근본적인 게 뭐냐,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적인 부분들, 이런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란 이런 금융 문맥 교육을 교회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돕는 역할을 했었어요. 하고 있고요. 이게 심지어는 학교 안에 들어가서 그런 일들을 같이 해 나가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 돈을 보자면 성경적인 재정교육도 그 안에 가치를 담아낼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 돈을,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도 그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난민이 상당히 영국 사회 안에서는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로 보자면은 이주민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정착하고 하는 데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우리는 뭔가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뭐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거 뽑는 거 쉽게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상당히 어려워요. 이주민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영국 사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 시기에 이제 영국 시민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그냥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난민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준비해야 될 서류도 엄청나게 많고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이거를 도왔던 교회들이 있어요. 이주민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왔던 교회가 있죠. 그래서 교파를 초월해서 이렇게 협력해 나가는 일들도 해 나가고 있고요. 이제 교회적인 이야기로 이제 들어와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개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역에 있는 그런 선교의 일을 하고 하는데 그게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교회 부흥이 그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가져왔어요. 교회 부흥이 되는 사람들이 가져왔어요. 아주 작은 교회인데, 이 교회 말고, 레이턴스톤의 성삼위일체 교회인데, 17명의 고령화 교인들로 가득 찬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 곧 문을 닫게 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었는데, 이 교회에 이제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안에서 벌었던 캠페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리스닝 캠페인입니다. 지역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리드를 가지고 있고 하는지를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앉아만 있지 말고 교회 밖에 나가서 한번 들어보자 라는 캠페인을 실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100회 이상을 경청을 했대요. 그러니까 100번 이상을 들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 지역 공동체 안에서 교회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지역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 지역 안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제는 어렴풋이 테이블에서 그냥 알고 있던 것이 밖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들려주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 중에 단적인 예 하나가 뭐냐면 그 지역 안에 불빛이 밝지 않아가지고 항상 우범화되어져 있는 그 지역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곳이 항상 불빛이 밝지도 않고 또 벌써 범죄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확률이 높고 하다 이런 것들을 교회가 경청을 하고 민원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지역 사회에다가 공공기관에다가 민원을 넣기 시작했죠. 그리고 교회가 대신해서 그 교회 멤버십들이 그냥 교회 전체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을 안 멤버십들이 청원서를 가지고 공공기관에 방문하고 이런 일들을 같이 해줬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곳에 등이 달아지고 하니까 이분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신뢰를 입은 교회 멤버십들과 같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는 것도 예전보다는 훨씬 쉽게 찾아오고 방문하게 되어진 거죠. 그냥 친구가 된 거죠.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 뭔가 필요로 할 때 같이 그 일에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보니까 4년 동안에 교인이 15명인 교회였는데 58명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다고 이렇게 해요. 또 한 교회는 세인트 앤드류 묘의 스탠포드 힐 이 교회인데, 여기도 이제 15명의 고령 도시락이 됐고요. 코로나 기간에 그 지역 안에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지역 검사소가 설치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거에 있어서 화는 났는데 대표성을 가지고 누가 이것에 있어 항의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하니까 교회에 있는 멤버십들이 같이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을 그 지역에 있는 기관에 건의를 하고 그 검문소를 좀 밖으로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같이 하면서 그 지역 안에 스탠포드 힐 연합이라는 게 결성이 되어져요.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와 같이 그 일들을 해나가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인식은 뭐냐면 교회는 우리 편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목소리를 국가에 아니면은 기관에 대변해 줄 수 있는 곳이구나 라는 그런 인식들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과 같이 연합으로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만나는 일들도 상당히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만나야 할 수 있죠.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전도해야 된다고 전도훈련 열심히 왔지만 만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향기도 못 맡아요.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공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선교적인 접촉점을 갖는 것은 전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요. 여러 사례가 있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COTS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그 목사님 자체가 약물 중독에서 회복된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정신건강 문제나 이런 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인데 교회 안에 여기 우리 신성 커뮤니티 교회와 같이 카페를 가지고 있어요. 카페를 운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와서 모임도 그 안에서 해요. 근데 또 한 가지의 일이 뭐냐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각 지역마다 사회 처방의 링크워커라는 그런 사람들을 둬요. 그래서 정신건강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지 못하는 경우들을 직접 찾아내고 방문하고 이런 이제 멤버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사회 처방 링크워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링크워커들이 교회에서 교회 카페에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발견을 하고 그 의료기관과 연결을 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국가적인 정책과 교회가 하는 일이 연결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교회는 그냥 카페만 운영을 했는데 그 안에서 모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 개방을 한 것인데 그게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외로움의 문제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보니까 그 부분에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동그래지시는 것 같아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 외로움과 고립의 문제가 한국 사회로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사회 안에서도 이런 것에 있어서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정책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사회부지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기적으로 어떤 모임에 같이 참여해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영국에서 이 외로움의 문제를 가지고 병원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왔을 때 처방을 하는데
바로 약물 처방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면 바로 약 주잖아요. 예.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는, 공황장애를 감소시키는 약주잖아요. 그런데 영국 사회는 그 정책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약으로 이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나가는 게 뭐냐면 관계 안으로 집어넣어요. 어떤 모임 안으로 집어넣어요. 이 사람들을 찾아왔을 때 그 모임은 교회 모임으로 해당이 돼요. 교회 모임으로 어디 연결이 되고, 교회 뭐 동아리 모임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동아리 모임으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지역사회 안에서 이런 모임들이 뭐가 있는지 다 조사해서 이분들의 니드와 맞는 것을 연결을 시켜줘요. 왜냐하면 이 정신건강의 문제, 이 외로움의 문제는 관계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데요. 그 앞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체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방식으로 갈 거예요. 예. 약 처방이나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근본적인 해결을 주는데 아주 강점을 가진 곳이 여기에요. 예. 교회고 여러분들이에요. 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성교형교회의 공공 영역을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좀 평가해 본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공공의 영역을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으로 포함시키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가 의왕시인가요? 안양시인가요? 의왕시. 네. 네. 의왕시와 안양시의 경계 쪽에 조금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의왕시와 안양시가 어떻게 보면 이 신성 커뮤니티 교회의 목사님으로 봐서는 목회 영역이 될 수 있는 거죠. 성도님,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만을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회 밖도 목회 현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선교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의 철학이나 목회의 정책이나 교회 방향이나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이 바운더리 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신성 커뮤니티 교회에 드러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자산 기반 요금법인데, 이거 뭐냐면 그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는 도움을 주면은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그런 봉사와 섬김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나는 주는 입장, 교회는 주는 입장,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받는 입장.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 영국 성교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같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상호 간에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로는 지역사회 안에서 무언가 자금만이 끌어와서 그냥 쏟아붓기식의 그게 아니라 그 지역사회 안에 있는 은사와 이런 것들을 다 발견해서 그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고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해서 그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해나가게끔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ABCD라고 해요. 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라고 해서 ABCD 기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그 지역의 자원이 뭐냐, 누가 일할 수 있느냐,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것들을 발굴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안 돼, 이거 없어서 안 돼, 이거 없어서 안 돼, 예, 여긴 못 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어, 누가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어, 해보자,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비판적 연대인데요.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생각 가운데 교회 밖에 있는 지역 안에서 교회 밖에 있는 기관들과 같이 친구가 되어서 이번 일들을 해나갈 때 그냥 우리는 착한 교회, 착한 사람으로 거기 안에 머물러 버리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잘 못 만나거든요. 이게 복음전도로 과연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의심하기 때문에 못 만나거든요. 그리고 이게 단시간적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을 참지 못해서 이것들이 중단되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오랜 기간이 필요한 거고요. 지속성이 필요한 거고요. 진심을 담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교회 밖에 있는 기관들과는 연대를 하는 거 해야죠. 그렇지만 그게 교회의 본질과 복음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 되어질 때에는 비판적 연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인 연대, 무조건적인 그런 협력이 아니라 우리의 신학적인 입장, 성경적인 입장, 하나님 중심의 입장,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의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복음의 입장 안에서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으로 협력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이 부분도 영국사회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두가 되고 또 시행착오를 겪어나가면서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잘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협력 관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고 사상기반 조금 말씀드렸고요. 예. 영적인 거, 복음 전하는 것만 중요하다가 아니라 지역사회인 사람들과 함께 이웃사랑을 펼쳐나가는 거,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눈이 향하는 곳은 어디냐면 사람들에게 더 향하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너그러운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상. 네, 생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이 그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한 그 시선에 우리도 그 시선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해야지 지역사회도 열심히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떨어질 수 없는 거죠. 네, 반대 공감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 장면이 이제 3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 가운데 나오거든요. 안전뱅이는 항상 그 자리에 앉아있었죠. 어디에 앉아있었냐면 교회 밖에 앉아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그 안전뱅이를 봐왔죠. 그냥 보는 걸로 그냥 그게 일상이었어요. 안전뱅이는 앉아있고 나는 성전으로 들어가고 하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왔을 때에 그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누구를 바라봤어요? 안진뱅이를 바라봤죠.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은과 금은 내가 없다. 내가 경제적인 거 뭐 이런 거 많지도 않아.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죠.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안전뱅이를 도왔을 때에 그런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안전뱅이가 어떻게 돼요? 벚바다 뛰면서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 안으로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성전 안으로 같이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멤버가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은 누구로 인해서 기뻐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고치신 이 새로운 멤버로 인해서 또 기뻐하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봐주고 우리가 가질 것으로 섬기고 그 변화들을 일으켜내고 그리고 교회 안으로 그들이 들어왔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기뻐하는 모습, 그게 교회 안에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공의 연약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외로움의 문제, 그러려니 그냥 우리 사회는 그렇게 어려운 사회로 가는 거야 라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 우리도 그냥 순간에 지나가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 거죠.
무관심과 배제가 만연한 세상의 방식에 문제의식을 갖고 도전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정의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돼요. 노인빈곤율이 이리로 가고 자살률이 이리로 가고 출산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하는 이런 사회 문제, 이제는 뉴스에서도 들려오지만 그냥 그러려니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처럼 우리가 여겨지고 있는데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진실로 서로를 바라보고 또 시대를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시대를 거스를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그러면 활용해봐야죠. 그래서 시대를 거스를 수 있는 그런 용기, 아니면 작은 것에서부터 너무 관점적으로 굳어온 거,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들여다보고 하는 것부터,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셔야 되고요.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분들, 많은 기관들과 잘 지내세요. 친구가 되어주세요. 네.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조금 더 해도 될까요? 네,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시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했던 것 같아요. 추석이나 명절 때나 이럴 때에는 그냥 교구별로 가서 계속 그 시장을 방문해서 본인한테도 필요한 물건을 그냥 사는 거예요. 가서 방문하고 사고 하는 이런 일들을 정기적으로 했대요. 처음에 갔을 때는 소금 많이 왜 교회에서 와서 같이 와서 뭐 이러냐고 소금 맞았대요. 근데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10년이 넘게 했대요. 그랬더니 지금은 시장 상인의 회장님이 친구고요. 거기에 있는 시장 상인들이 다 친구가 됐어요. 네. 그리고 시장 상인의 어려운 가정에 장학금을 이제 발굴해서 주기도 하고 하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고, 크리스마스 날 요새 가서 어디 가서 캐럴 못 불러요. 네. 그런데 거기는 시장 상인회가 그 교회가 와서 캐롤 부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네. 이런 관계로 형성이 되고, 그분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또 교회가 그분들을 방문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 일들을 동일하게 10년 이상 했대요. 저는 그거에서 포인트를 뒀거든요. 이런 진심을 담은 행위를 한두 번에 끝나면 세상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진심을 담은 행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면 세상은 알고, 세상도 변화하고, 세상도 우리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지역을 하나님의 선교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한두 번 하고 그냥 그쳐버리면 신성 커뮤니티 교회도 그냥 다른 교회가 이전에 해왔던 방식으로 그냥 거기서 그쳐버리는 수가 머물게 될 것 같거든요. 믿어주시고 지속적으로 한번 계속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들이 이끌어내시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오늘 왔지만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을 거예요. 계속 신앙 커뮤니티 교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너무 오늘 제가 와서 인상적이었거든요. 교회 모습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